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낮잡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언약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서고 넘어짐에 달려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다른 권력이나 정치나 아니면 경제나 물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 제대로 서 있는가, 의인 10명이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복과 저주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에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떠돌이 신세가 다시 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언가 그 안에서 모종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나타난 날은 우리로 말미암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깊은 열방의 계획, 열방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한세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은즉 너희도 심판을 받을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면의 언약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버텨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와 나라 전체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참여자로서 또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 앞에 항상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7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자기 의와 또 자기 어떤 계획과 또 자신이 파악하는 어떤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생겼던 문제들 때문이었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핍박했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열국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의 충만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정말로 막차 태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배수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심판의 어떤 그 주체로서 혹은 그 심판에 동조하고 그 저주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 행위가 되죠.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분열과 원수 맺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계통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그 형제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 이게 그러한 그 형제 살해의 이 원수 맺는 마음이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바로 그 대적의 공격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적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어떤 정당한 미움을 조장합니다. 원수 맺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자기의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포장을 하죠.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그 대적의 이 일들을 알지 못한 채로 독일의 많은 국민들이 그냥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 분노를 막 그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키워갔죠. 하나님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처지에서 그런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는 어떤 대적의 주술을 우리가 깊이 경계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내야 되죠. 일본을 미워하고 또 원수 맺게 하는 그 주술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또 그 일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남겨진 자들의 또 우리의 몫이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그냥 미움의 원수 맺는 그 주술과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과 함께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나 혹은 뭐 이 주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있습니다만은 원수 맺는 것이나 혹은 분쟁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출처를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뭔가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 혹은 어떤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는 자세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출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노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노를 대물림하고 또 이 나라와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이 분열의 통로가 되는 어떤 주술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사실은 그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수 맺음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그 미움의 생각들이 뭐 사실은 어떤 작은 행위나 뭐 언사나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떤 틈을 타고 또 들어와서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 많은 것들에게 뭐 흔히 말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받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죠.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죠. 종교 개혁의 어떤 동역자로서 유대인들을 찾고 그 유럽에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능력과 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영적인 눈으로 간파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어떤 바램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기대, 바램 혹은 이들은 정말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하는 어떤 확정, 이것이 굉장히 사실 이 미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그 이유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거는 어떤 기대, 또 내가 그에게 마땅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감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실제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싹트게 되죠.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싸움이,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그 버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은 그것을 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은혜가 꼭 선한 자들에게만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게 참된 원수 갚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원수 갚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원수인 이 대적에게 그 원수를 갚는 것이죠. 대적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살해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 원수 맺음의 주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 또 특별히 그런 원수 맺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시편 110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갚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맺게 하는 것과 이 투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일이고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는 그 원수 맺음의 주술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버텨내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저주가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된 이야기가 사실은 원수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나의 관점과 생각 안에서 이 미움과 분노와 이 분열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어제도 이 마음의 할례 혹은 이 너의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회개이죠. 돌아오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라고 하는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돌아오라. 너는 마음을 돌이키라. 너는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 슈브를 통해서 이 마음의 돌이켜짐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의 돌이킴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슈브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샤마르라고 해서 울타리를 친다, 지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샤마르, 청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만 65번이 나오는데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파수꾼, 쇼메림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파수꾼이 바로 쇼메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청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파수꾼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대적을 막는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 있느냐 아니면 이들이 넘어져서 누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킨다는 것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 안에서 정말로 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위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파수꾼으로서, 언약의 참여자로서, 언약의 이 쇼메림들로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을까요? 여호와의 이 명령을 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슈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의 슈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과 또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뜻이 돌이켜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회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번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모세가 막아서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살려달라고 구하고, 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구하는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겸비하여서 내게 나와서 땅을 위하여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나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 또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뭐 돼지열병과 같은 이 전염병, 또 세상의 분열, 뭐 분노, 뭐 흉악한 범죄들, 떨어질 줄 모르는 자살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출산율,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이 회복의 관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켜서 성전에서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돌이키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의 사명,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다시 나오죠. 이 청종이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이게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뭐 이 나무 열매나 따먹으면서 그 평안하게 지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뭐 우리가 노동에 지쳐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샤마르이고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바드, 곧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에 이 참여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회개, 이 슈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회개, 뜻을 다하는 회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부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명기의 어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쏠려 있었던 마음, 나의 의와 나의 주장에 멈춰져 있었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거기에 자유가 있고요.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또 미워하고 원수 맺고 뭐 그런 어떤 주술에 걸려 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와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너희가 뭐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뭐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과 자기 의와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계속 깎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된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래왔던 어떤 메시아의 그런 그 자신들의 추구와는 좀 결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그 당대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린하고 있는, 왕도 지금 이방인이 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총독을 보내서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그 가증한 것들, 돼지
돼지를 잡아서 신전에 바치는 그런 그 제우스 피해 제단들이 뭐 곳곳에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돌이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사실은 옳은 생각이죠. 돌이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돌이켜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 또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계획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실제의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좀 내 마음과 내가 세운 뜻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지와 의를 버려두고, 그것이 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처음부터 정말로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묻고, 거기에서부터 주님 인도하시는 뜻 따라서 잠잠하게, 또 때로는 원수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과 회개에는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의 돌이킴을 말하죠. 그것이 슈브입니다.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너를 다시 생명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함의 어떤 그러한 중심으로 너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성취인가? 율법의 성취가 되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될 사명이 이 쇼메림들인 파수꾼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주님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세상이 서로를 원수 맺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내가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정말로 참된 원수, 그 대적의 주술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참된 회개와 또 용서와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셀리콧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셀리콧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아침마다 자비와 용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마친 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용서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만 사람들에게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몫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내가 용서를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대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이 대속죄일까지의 기간, 이게 길게는 40일 동안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또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의 이 열흘 기간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날, 두려움의 날들이라는 그 아밈 노라밈으로 그렇게 지킨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고 올해의 이 아밈 노라밈은 9월 30일, 10월 1일부터 이 10월 9일까지의 이 열흘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